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자 화면 조절됐나요? 뭐 정신 없죠 지금 오랜만에 지금 그 미사를 하니까 피정집 입구에 손님이 오셔서 막 엄청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하고 그래서 뭐 좀 당황했습니다. 예, 소리가 들어갈까 봐서 오랜만에 미사하니까 조용히 가던 사람도 막 소리를 지르고 화면 조정도 잘 안 되고 오늘 11월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미사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시작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축일인 마르티노 성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이분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미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이 강론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듣는다는 것을 이번에 정말 더 많이 또 진실을 알게 돼서 오히려 제가 많이 위로받는 하느님이 저를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더 확고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다 치유됐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감사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치유가 됐어요. 어떤 뭐 육체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내 마음의 상처 치유, 죄에 대한 용서, 이게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치유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그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치유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복음에 보면 9명은 치유됐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만 감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은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신 거를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고행사를 통해서 또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용서를 맛보고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남은 인생이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나에게 얼마나 감사를 만들어 가는가 내 삶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은총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가 금을 캘 때 금을 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땅을 파든지 뭐 냇가에서 이렇게 채를 쳐서 하든지 금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총이라는 것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 자체, 내가 천주교 신자인 것, 내가 사랑을 느낀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은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 가면서 얼마만큼 내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내 인생에 이것이 내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거, 얼마만큼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가. 얼마 전에 한 지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하고 이렇게 톡을 주고받는데 그 친구하고 약속을 하나 했대요. 하루에 감사할 것 3가지를 나누자고. 매일.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매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차원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감사거리를 3개를 서로 나는 감사할 게 오늘 3가지. 오늘 이거다 이렇게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은 뭐 주세요 그것도 은총이겠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인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해가는 과정. 그래, 하느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지. 하느님 나에게 이걸 주셨지. 내가 이걸 감사해야 되지. 이거를 하다 보면 더 큰 감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삶은 끊임없이 믿음의 완성은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르티노 주교님 축일이에요. 우리가 이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은 우리하고 많이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헝가리 분이십니다. 헝가리 지금의 부다페스트 산, 거기 마르티노 산이래요. 그 산. 이분이 이성인 이름을 지어서 있는데 317년에 이제 헝가리에서 탄생하셨는데 아버지가 당시에 로마 그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군대의 대령이었어요. 뭐 상당히 높은 지휘관이죠. 대령이면 높은 지휘관인데 이 아들인데 마르티노는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15살의 나이에 이 아이를 군대에 입대시킨 거예요. 소년인데 아버지는 워낙 군인정이 투철하고 아들이 또 군인으로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찍 입대를 시켰습니다. 근데 마르티노는 세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병사 중에서 꽤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마르티노는 예비 신자 교리를 받는 도중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군인에 입대를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뜻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지역으로 가면 프랑스 제가 거기도 가봤어요. 그 마르티노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예비 신자 때 세례 받기 전인데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거리를 가는데 오전에 거지를 만난 거예요. 거지 아저씨를. 근데 이제 뭘 좀 달라고 이제 이 군인 마르티노에게 요청을 했어요.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도와줬고 동정심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근데 이제 주머니를 뒤졌는데 하필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감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제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겉옷을 벗어요. 자기 칼로 반 잘라요. 그래서 반쪽 그 거지에 두고 자기 반쪽만 입고 그렇게라도 한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보면 예비 신자 교리를 받을 때 되게 성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티노는 거지는 보내고 마르티노는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꿔요. 마르티노가. 어떤 꿈을 꾸냐 그러면 그 거지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에게 내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 예비 신자인 마르티노가 나한테 이 옷을 줬다고. 그 얘기를 예수님이 천사한테 이제 꿈에 저분 예수님이다 느껴지죠. 천사에게
아직 예비 신자인 마르티노가 나에게 이 옷을 줬다고 애들이 흐뭇하게 그 꿈에 그것을 봐요. 마르티노가. 그래서 엄청 놀랐죠. 아, 내가 거지에게 옷을 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내가 옷을 잘라준 것은 예수님한테 잘라준 것이었구나 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 마르티노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예수님이 일찍이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마르티노는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세례를 드디어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20살 나이에 제대를 해버립니다. 제대를 하고 성 힐라리오를 찾아갑니다. 당시에 이제 뚜르에 있는 주교님 힐라리오를 찾아가서 거기서 좀 교육받고, 그때 당시는 300년대니까 지금하고 체계가 다르죠. 교리받고 또 세례를 옛날에는 3년, 지금처럼 6개월이 아니라 옛날에는 막 3년을 줬고 굉장히 심사도 엄격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교리 지식이 확실한 상태죠. 그래서 힐라리오 주교님이 사제로 서품을 해요. 20살의 젊은이를, 혈기왕성한 마르티노를 사제 서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제 서품 받고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게 하고, 아버지는 좀 고집이 세요. 군인이고 그래서. 하지만 아버지는 좀 이제 늦게 하고 어머니는 세례를 받고,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하고 다시 이제 힐라리오 주교님한테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 프랑스나 유럽에 어떤 이단이 횡행했냐 그러면 아리우스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아리우스에 물들었어요. 아리우스라는 신부님에 의해서 이제 퍼졌는데, 모든 교구의 주교님들, 많은 사제들이 이 아리우스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이 사제가 주장했던 것은 뭐였냐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인데, 보통 그래서 미사 때 포도주하고 물을 섞는 게, 포도주는 신성을 상징하고 물은 인성을 상징해요. 가톨릭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시여 사람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리우스는 이 신성을 약화시키고 인성을 너무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인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 세속화가 돼요. 좀 인간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느님이 인간이니까, 인성을 강조하면 세속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기는 편해요. 달짝지근한, 그러니까 뭐 신성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너무 신성만 강조하면 좀 엄격하게 되겠죠. 근데 이 신성과 인성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근데 이제 아리우스는 인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사람들은 인성만 강조하는 걸 더 좋아하죠. 편하기 쉬운, 희생이 요구되지 않은 신앙생활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우스주의에 물들게 돼요. 그래서 이 힐라리오 주교님이 쫓겨나게 돼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 마르티노도 쫓겨나게 돼요. 이제 교리를 제대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르티노를 반대해요. 수도회를 세우려고 해도 그 지역에서 못 세우고, 그래서 이제 조그만 섬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람을 피해서. 이제 바로 이분도 사제가 되자마자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섬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도 생활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제 수도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시 이제 아리우스주의가 좀 약해지면서 힐라리오 주교님이 뚜르로 다시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오늘 마르티노 주교님도 이제 그 주교님 밑으로 가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제 주교님 돌아가시니까, 워낙 이 마르티노는 신부는 성서를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힘들어도. 사람들로부터 정도 많았고,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마르티노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러 기적도 많이 이제 허락하셨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기적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이제 임종을 했어요. 마르티노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하느님한테 애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마르티노를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지만 마르티노는 더 겸손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티노가 추대로 그때 당시에는 주교님도 사람들이 추대해서 됐어요. 사람들이 이 초창기 교황님이 지금의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들이 막 추대하고 해가지고 이제 주교가 돼요. 주교님이 뚜르의 이제 주교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겸손하게 일치를 시키고 주교된 이후로 30년간 그 분열도 일치시키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워낙 많은 영혼들을 해도시켜서 마귀들이 엄청나게 으르렁거리면서 이 임종 때 이제 끝까지 마르티노 주교님을 괴롭힙니다. 그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이 마르티노 주교님은. 네, 제가 오늘 복음하고 연결해서 보자면 이 주교님은 예비 신자 때 그 복음을 따라서 자기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해준 것이 나한테 해준 것이다라는 것이 따라서 그 가난한 그 불쌍한 거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자기 겉옷을 잘라줄 정도의 순수함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천주교 신자로 살았냐로 그 믿음의 깊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신앙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너무 희생할 것이 많고 불가능하게 여겨져. 내 의지는 너무 약하니까. 복음을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불가능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잡신기도 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신앙은 거슬러 살아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사는 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물고기가 거슬르지 못하고 물 흐름대로 가는 것은 죽은 물고기만 물 흐름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행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타협이고 양다리지 거슬러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소금의 짠맛을 내야 됩니다. 설탕이 달짝지근한 맛이 아니라 소금의 짠맛이란 말이에요. 근데 짠맛을 내려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자니 내가 너무 의지가 약해요. 음매 기주고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체성사를 주셨어요. 어머니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각종의 무기를 많이 주셨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첨단 무기, 신앙적으로 보면 기적의 패, 스카폴라, 성수, 묵주, 어머니까지 우리에게 내줬잖아요. 우리가 거슬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에게 역대 교황님들이나 그 성인 성녀들이 그 승리했던 사람들의 그것 훈화라든가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도 역시 우리도 나도 이렇게 저 성인처럼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신앙생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이 너무 셉니다. 아침에 먹었던 결심 오후에 다시 바뀌고 자기 전에 또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약하디 약한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실망만 하지 마십시오. 성서적인 표현으로 인간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은총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안에 자라는 것은 은총이 내 안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있는 그대로를 따르려고 노력하고 겸손되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르티노 성인처럼 신앙을 계산하지 말고 복음서를 합리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